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또 감사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용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같이 솟아 흘러나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새 가족들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 등록했던 우리 새 가족들 저희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 가운데 또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겠는데요. 이제 뭐 교회 출입 시 KF94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좌석에 앉았을 때에 교인 등록증 저희 아시죠 이제? 네. 저희 그 QR코드 찍는 것 안에 보시면 이제 내 좌석 체크하기 여기 아마 보이실 텐데요. 자, 누르셔서 여러분 좌석에 앉으셨을 때에 뒤쪽이나 내 앞쪽에 그 좌석을 확인하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꼭 찍으셔서 내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드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온 캠페인 계속해서 성경 통독 또 필사 암송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번에 이제 행복 나눔 축제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 42교구에 15명이나 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진 올렸고요. 우리 김나라님, 또 김소희님, 김완영님, 박동수님, 우리 박용호님, 양기자님, 이옥희님, 이경진님, 정추자님, 정남님, 설정부님. 네, 한 3분 정도는 사진을 찍지 못해서 제가 못 올렸고요. 저 이번에 15명 중에 이제 3분이 최근 또 주일날 오셔서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출석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성경 퀴즈였죠. 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문제는 쉬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자, 충성 제가 신실이라고 얘기했죠. 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9가지 요소 제가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 가졌고요. 두 분이 이제 당첨되셨고요. 우리 김양희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이연옥 우리 마을 목자님, 우리 권사님께서 네,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또 기프티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혹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특별히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2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이 내 안에 존재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삶의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 갈등이죠, 갈등. 그러나 그 갈등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지는 갈등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좀 전에 냈던 문제예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성령의 열매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 열매가 하나인데 그 안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9가지 요소가 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불받게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잘 보시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도덕적인 요소들이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인격적인 요소다. 자,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자,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요소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의 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한번 암송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문제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배우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는지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이 좀 보이시나요?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은사.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처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처음 4절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프트, 바로 선물이라는 거. 그러면 은사는 누가 주나요? 뭐 방금 제가 얘기했겠지만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 쉽게 말하면 주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특별히 이 성령의 어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자, 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뭐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 선물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 보신 적 있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자,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선물을 받는 분을 한번 고려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참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이 선물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선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선물을 받는 대상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받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은 이 선물을 주는 주체는 하나라는 거. 네. 은사의 종류, 이 선물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나 똑같죠. 네. 자, 주는 주체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어떤 존재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물들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똑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양육하고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거나 사역 훈련을 할 때 물어봐요. 본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녀가 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주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그럴 때 이제 가장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랑방이나 사랑 목자나 또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라면 제자 훈련 공동체나 사역 훈련을 받는 그 공동체 분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대상이, 그 상대방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주 동일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은사겠죠.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참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겠죠.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떤 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은사일까요?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긍휼의 은사,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뭐 기도하는 은사, 뭐 굉장히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혜의 은사도 있고요. 뭐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죠.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등등. 음, 나는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는데 주변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밑에 보시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겠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건 내 개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랑방이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비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자, 누가 주십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말을 한다면,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 반드시 뭐가 주어져 있다? 어,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 때 내가 그 은사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한번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뭐 국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등등등 뭐 이런 게 있죠. 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볼 텐데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선물 받고 싶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맞는 그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딱 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주권적인 선물이죠.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해 보시면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한다. 맞죠? 은사를 주시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는데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에 보시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복음서에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나옵니다. 자, 청지기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도 이제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물건이나 어떤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뭐 돈, 뭐 뿐만이겠습니까? 나의 생명, 모든 것이 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어떤 재정과 어떤 우리의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청지기 맞죠? 네. 물건이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꼼꼼 가만히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떤 상대방, 어떤 우리 뭐 교구나 사랑방이나 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정말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번역보다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면 쉬운 성경 보았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면 된다. 훨씬 더 좀 명확하죠. 뭐 하는 것 같이, 뭐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좀 잘못 해석하면 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혹시 옆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없다면 오늘 뭐 가족들이나 또 사랑방 우리 이제 이 사랑원들, 뭐 사랑 목자나 저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몇 분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하시면요. 그 은사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그 은사가 굉장히 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아주 전문적인 은사로 굉장히 다듬어지고 그 은사가 굉장히 날카롭게 사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와 공동체죠. 뭐 똑같아요. 뭐 사람을 섬기는데 교회와 내 이웃을 섬기는데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의 섬김의 마음과 태도, 바로 자세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고요. 또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또 13장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 31절, 12장 31절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아까 뭐 우리가 봤잖아요. 다양한 은사들이 분명히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벌써 이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봤던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 큰 은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욱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방언, 뭐 굉장히 좋은 은사죠.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뭐와 같다?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은사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뭐 예언하는 거, 뭐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누군가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거든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사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있고, 은사 때문에 굉장히 실족하고, 은사 때문에 그냥 교회가 굉장히 흔들흔들해졌습니다. 근데 결국 보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특별히 13장 말씀을 잘 보시면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 그 은사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할 수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어도,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구제할 수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뭐가 없으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고요? 사랑. 그것을 사랑으로 쓰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어떤 그런 동기와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했을까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는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분명히 사용할 것입니다. 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 아까 나왔죠. 뭐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 뭐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미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을 해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 다르게 얘기한다면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을 배우는 것. 자, 사랑을 배우는 것은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까지 배웠던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 1과 2과 3과를 총정리한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맞죠? 그를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삼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그 작은 예수들, 저와 여러분들 연합시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겠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각 사람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마지막 성경 퀴즈를 한번 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한번 정해 보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만들지 않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그런 날도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보셔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꼭 정해 보시는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인데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한 주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